계시록에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했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세 가지를 말하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가까웠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하죠. 읽고 듣고 지키는 이 모든 것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종말과 연결이 된, 우리의 미래와 연결이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는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만큼 복된 게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얘기해 주는 동정, 위로, 이것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은혜를 체험할 때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흔들리고 시끄럽고 요란을 떨어도 그것에 무관하게 주님을 향해서 굳굳하게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멋진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가?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흘리지 않고 한 길을 걸어가는 그때에 멋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집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멋진 신앙인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을 여러 말로 말씀하시죠. 제자반 받을 때에 하나님의 속성하고 예수님의 속성하고 배우지 않습니까?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인 속성, 다 어려운 말이에요. 한문이니까. 공유라는 말은 인간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속성, 비공유, 인간이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가지는 속성, 그래서 비공유적인 속성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초월성이라든지 무한한 거라든지 그것은 다 비공유적인 것이죠. 다 제자 훈련 때 배웁니다. 그런데 그걸 다 떠나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라고 말할 때 따라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여러분, 그림자 없는 실체가 있나요? 없어요. 다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다,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은 그림자를 만들 수도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말은 사람은 누구 말을 들으면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영향을 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독자적인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서문학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찌들고 가난하고 그래서 진짜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서문학교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외적으로는 궁핍한 교회고 환난으로 찌들 대로 찌든 그러한 교회인데 실상은 부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하고 궁핍한 교회였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부유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교회는 사람이 눈으로 볼 때 부유해요. 가진 것이 많고.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온 힘을 다해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악한 세력과 싸워서 거짓 선지자들을 들춰내고 진리를 지키고 다 해서 정말 훌륭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뭘 잃어버리죠? 사랑을 잃은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가진 것이 많은데 그만 가진 것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가난해진 교회, 송두리째 없어진 교회가 누구냐면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처음 사랑을 버린 실패자, 사랑이 있어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교회가 되고 만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서문학교회는 끊임없이 오는 환난, 혹독한 핍박, 짓밟히고 또 짓밟혔는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유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외적으로도 막 성장하고 그럴듯하고 내적으로도 좀 이렇게 풍요롭고 그럴 때에 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교회는 튼실해, 든든해, 아주 괜찮아, 그럴 만한, 정말 이런 교회는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참 풍성하게 많은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서문학교회는 한 번, 두 번 어쩌다 큰 환난이나 핍박이 온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오는 그 핍박, 겉으로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로 혹독한 핍박을 당하고 짓밟힐 대로 짓밟힌 그런 교회, 그래서 유축되고 또 유축된, 그래서 길을 펴지 못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를 향해서 누가 부유한 교회다, 풍요롭고 풍성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말해줍니다.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가정을 말할 때도 똑같이요. 겉으로 볼 때에 참 괜찮은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애들도 다 번듯하고 뭐 먹고 살만하고 때가 되면 착 멋지게 착하니 어디도 갔다 오고 겉으로 볼 때 참 좋다 이 말이죠. 근데 B라는 집은 겉으로 볼 때 너무 가난해요. 애들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그런 집이라 이 말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A라는 집이 참 그럴듯하고 그러니까 참 저 집은 괜찮다, 풍요롭고 아이고 저런 집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B라는 집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B라는 교회, 찌들고 배고프고 힘들고 남들이 볼 때 별 볼 없는 그 집을 괜찮은 집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죠. 왜 그런가?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에 그런 눈으로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보실 때에 누가 부자예요? 주님이 아신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서 견디기 어려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교회는 부유해질 수 있다. 예, 이게 서문학교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로마의 황제들로부터 끊임없이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 2년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몇십 년을 받아요. 몇백 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환난 핍박에서 그들의 신앙은 순전함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신앙이 빛이 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초대에 참 신앙을 가졌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초대교회죠, 우리 한국에. 일제시대에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왜 나오지요?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 일본 천황폐하에다가 절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주기철 목사입니다. 주기철 목사는 감옥에 갔다 와서도 여전히 신사참배를 강하게 반대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주기철 목사를 이제 고문을 하는데 교인들 보는 앞에서 만약에 신사참배를 여러분들이 한다면 여러분 영화보서 알잖아요. 이렇게 그 판때기에다가 못을 거꾸로 박아가지고 그걸 걸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신사참배를 여러분들이 거부한다면 이 주목사로 이 길을 못 위에 걸어가게 하겠다. 이게 자기 목사님이 못 위에 걸어간다는 것은 이건 뭐 여러분 못 위에 어떻게 사람이 걸어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성도 여러분, 나 주기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 다짐한 것을 굳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걸어가요. 여러분, 주기철만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두암교회에 다녀오셨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두암교회 정읍에 가면 두암이라는 곳에 있어요. 두암리에 두암교회가 있는데 6.25 때 공산당들이 이제 내려오죠. 내려와서 점령을 합니다. 23명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공산당들에게 교회는 눈에 가시지요. 특별히 그 교회에 아주 신앙에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윤임례라는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그냥 흔들리지 않고 늘 교회 중심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려운 때에 그 자기 재산을 내놓고는 밥도 하고 그래서 교인들을 섬기고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렇게 산 거죠. 공산당들이 윤임례 집사님의 집에 몰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농민들을 괴롭힌 반동분자이니 죽어야 한다면서 교회를 다니지 마라, 예배를 드리지 마라, 자꾸 이렇게 협박하고 회유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럴수록 윤임례 집사가 끝까지 교회를 성도들과 함께 지켜나갑니다.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래도 꿋꿋하게 그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근데 잠깐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고문 당해본 적 있어요? 핍박을 당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제가 제자훈련할 때 물어봅니다. 혹시 금식은 해본 적 있냐고. 옛날에는 그래도 금식했는데 요즘에 금식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룰루랄라 그냥 만국왕산의 신앙생활이 지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다 잘한다고 말하는데 성경으로 돌아가면 내놓을 게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말 우리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에 이제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일사후퇴 때 이제 북으로 이제 피난을 다 가게 되는데 10월 11일 날 그 교회에 김용채 집사를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리고 10월 19일 날 새벽 3시에 교회로 몰려와서 사람들을 동원해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고는 죽창으로 그리고 몽둥이로 식칼로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입니다. 근데 제가 가서 제일 끔찍하게 본 건 뭐냐면 어린아이 죽창으로 항문부터 목깨까지 거꾸로 했는데 그 어떻게 그걸 견뎠을까? 그리고 죽은 거죠. 윤임례 집사가 공산당들이 딱 왔어요. 왔는데 이분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리고는 이 찬송을 부르고는 나는 죽어서 천당 가는데 당신들도 예수 믿기를 바라오.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 칼로 목에 잘려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예수 믿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숨든지 도망가든지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핍박을 두려워해서 배도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지하로 숨는 경우도 있어요. 또 때로는
명맥만 유지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교회가 부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을 드러내는 때가 언제인가? 바로 이 핍박받을 때라는 뜻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시끄럽게 와르르 할 때 그때에 다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에 점잖은 사람은 끝까지 점잖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가고, 세상적인 사람은 고함 지르고 난리치고 막 마치 자기가 뭐 되는 양 막 휘어잡고 정말 교회답게 이뤄가지 않고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자꾸 등장하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시끄러워요. 그게 어려워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서문학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그걸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그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세월이 흐르고 몇십 년이 지납니다. 서문학교에 감독이 누구냐면 폴리카베예요. 그때에 총독이 황제가 신이라고 인정하고 거기다가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이고 폴리캅의 후예가 이레네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할 것을 위협하고 만약에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이겠다고, 사나운 짐승의 밥이나 아니면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폴리캅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지난 86년 동안 내가 믿은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겠는가. 그러니까 총독이 뜨거운 불로 내가 너를 태워 죽이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 폴리캅이 총독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1시간짜리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당신은 악인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갈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총독이 당황을 해요.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작정을 했으니까 빨리 속히 빨리 실행을 해서 나를 빨리 죽여라. 왜 이렇게 망설이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당황을 한 거예요. 폴리캅, 핍박 가운데 순교의 죽음으로써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의 신령한 영광과 능력을 세상에 증거해 보인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볼 수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진짜 교회는, 성도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있고 힘들 때 오히려 믿음의 진실함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 환난 중에서 오히려 주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주의 깊은 사랑을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확인하고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중국이 공산 치하에 오랫동안 문이 닫히고 그리고 기독교를 탄압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문을 딱 열었을 때에 공산당들이 생각한 거예요. 중국에는 교회가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 열고 딱 열고 보니까 지하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1억 명 정도 될 정도로. 오늘 한국의 교회에 의식이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에 만약에 자유가 되고 그러면 지하에 있는 교인들이 뒤쳐 올라올 텐데 그때 증명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핍박을 당한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부유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유하다. 핍박을 받는 중에서도 교회는 얼마든지 부유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배고프고 가난하고 인생이 꼬이고 힘들고 내 자식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게 오히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부유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하나, 사람이 평가하는 것과 주님이 평가하는 것은 다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이 부유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멋있는지 사람이 보는 것과
주님이 보는 것은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숫자가 많아도 주님이 보시는 관점과 아무리 가난하고 배고프고 몇 사람 되지 않은 것 같아도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드러나 보여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궁색한 모습이고 모든 면에서 가난한 듯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꼭 갖춰야 할 것을 다 갖춘 진실한 교회,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더욱 풍성하고 고상하게 다듬어진 그런 교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을 당해서 위축당할 때 위축된 교회, 가난하고 궁색한 그런 모습이 역력한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소만학교회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저미도록 감동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오늘 하룻밤을 어떻게 지낼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낼까 하는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날들, 배고픔 가운데 지나가는데 주님께서 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찌들 대로 찌든 서문학교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어 시작과 마감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시작이다, 내가 마감이다 그렇게 말해 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은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 맞아. 이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그 주님이시지. 그런데 이 주님께서 서문학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찌들 대로 찌들고 궁핍할 대로 궁핍하고 핍박받고 환난을 받아서 너무 힘든데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 맞잖아요? 아니요. 이게 진짜예요. 가짜에게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진짜 믿을 만한 서문학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꾸 어려운 일을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그렇게 합니다.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올 텐데 이 본문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 속에서 제가 덜컥하고 주저앉았어요. 그래, 일하는 사람이 또 일하고 일하는 사람이 또 이러지. 제가 이제 부산에서 부목사 생활했잖아요. 지금은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이고 제가 있을 때에는 400명에서 1,850명까지 늘어난, 근데 1,850명인데요 봉사하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몇 사람. 그러니까 저는 개척교회도 해봤잖아요. 개척교회도 봉사하는 사람 딱 정해져 있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똑같구나. 교회가 크면 숫자가 많으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뭐 나서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똑같아요. 꼭 해야 할 사람들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개척교회도 봉사할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데 꼭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여기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누구에게 말해요? 예배소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서문학교회에게 말합니다. 왜요? 지금도 충성하고 또 여전히 충성하고 그렇게 살아온 서문학교회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도 충성하고 고난 있을 때도 충성해서 주님이 믿을 만하고 그래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우리가 들어야 할 칭찬이고 격려의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갈수록 말세에 어려운 징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때일수록 타협하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참 부유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 그래, 전주세종한 교인들이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지금도 너무 고달퍼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